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새 야고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아주 실제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가르침으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해요. 오늘 본문을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직한 말 할 것, 그 다음에 기도할 것, 서로 돌아볼 것, 이 3가지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정직한 말을 할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쉽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는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 말을 신뢰받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에 대해서 많은 법규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그 맹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지키지 않아도 정당한 모습이 되도록 편법을 만들어서 자기 편한 대로 입장을 바꿀 방법들을 고안해낸 거죠. 이거 결국 뭐예요? 꼼수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맹세할 때는 그 맹세에 대한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구절 말고도 구약에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양을 보고 야고보가 일침을 가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말습관, 습관적인 거짓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일인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에서 오늘 야고보와 똑 닮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닮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 자체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쓸데없이 자기 말에 신뢰를 얻기 위해 맹세를 도구로 쓰거나 거짓을 행하지 말고 그 말 자체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야 할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단순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말이죠. 두 번째는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시련 중에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는 성도의 자세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요청이죠. 그리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은요, 이 일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병든 자도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요청하라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낫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죠. 엘리야도 열정적으로 또 간절하게 기도하니 자신이 살고 있었던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런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요, 요청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그런 리듬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가 믿음에서 떠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만 잘하면 된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살펴 돌보고 회복시키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죠. 혼자가 아니라 같이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모습에 모범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은 거짓이 없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정직으로 우리 앞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입술에서 과장된 말이나 핑계나 거짓이 아닌 늘 정직한 말, 단순한 말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늘 진실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살피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